톨스토이가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믿어야 한다고 배운 것만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또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톨스토이가 말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데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이 마음으로 이해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희미한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소유하는 믿음은 적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고린도전서 본문을 지난주에 이어서 16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지난주 15절까지였는데 사실 15절을 포함해서 16절, 17절, 18절 이 네 구절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돈절법이라고 부릅니다. 돈절법. 조아릴 돈자, 끊을 절자를 써서 돈절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에퍼사이어피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문장을 도중에서 그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그 운병술에서 사용된 이 방법인데요. 연설가가 어떤 주제를 바꾸거나 또는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렇게 잠깐 쉬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묵언법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이 15절이야 18절의 내용 속에서 바로 이 돈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절법의 어떤 방식은 어떤 말을 하다가 중간에 그치면 졸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경험한 건데 막 졸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조용하십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다시 또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었나요? 네, 저는 있었습니다. 이 돈절법을 바울이 사용하는 의도는 뭐냐면 어떤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그 다음 문장은 청중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지막 이 문장을 완성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15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여기서 돈절법이 사용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잠시 바울이 멈추고 있는 겁니다. 물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앞에 놓고 연설을 한다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걸 또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 너희들이 완성해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라고 할 때의 그 표정은 굉장히 어두운 표정이고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부글부글하고 뭔가 흥분이 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벌개지죠. 지금 바울의 상태가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내 본심을 이렇게 못 알아주느냐. 여기에 대한 바울의 속상함이 이 돈절법에 조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런 마음은 안 갖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 돈절법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날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말하면 그 말이 무기가 돼요. 그렇죠? 화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돈절법을 쓰는 거죠. 말을 안 하면
먼저 내 안에서 마음이 잘 안정이 되고 추스려지고 그 다음에 다시 본론을 이야기하게 되면 훨씬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돈절법을 사용하고 이제 말하고자 하는 본론이 뭐냐면, 내가 왜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내가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상호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면 바울 또한 그 사람들에게 뭔가는 어떤 호의는 베풀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좀 목회적인 압력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신경이 쓰여지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참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제 그래서 요즘 말로는 give and take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너도 날 도와줘라. 이런 마음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이 그런 압력을, 목회적인 압력을 받고 싶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싶어서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이미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나 오늘은 또 하나의 특별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난 자랑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요즘 우리 사회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죠. 자랑거리가 뭐겠습니까? 출세하는 거, 그죠? 돈 많이 버는 것,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 이런 게 다 자랑거리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문제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걸려 있냐면 자존심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랑이 없으면 죽을 맛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랑이 좀 있으면 살맛 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꼭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요, 야고보서 4장에서 야고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무슨 자랑이라고요? 허탄한 자랑.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본문의 내용을 야고보서 내용을 조금 더 읽어드리면 13절 이하 이런 내용이 나와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리고 이제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습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한계가 없겠죠.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겠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생명은 여전히 한계를 지닙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자신의 생명의 한계를 알기 시작하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보면은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앞일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게 자랑할 거리가 됩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이북으로 끌려가지 않고 잘 돌아왔습니다. 이 목적지는 백두산이었는데요. 가는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두산은 100번 가서 2번 볼 수 있는 게 백두산이다. 그게 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죠. 갈 때는 날씨가 괜찮았는데 그 입구에 도착하니까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입는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추워가지고 올라가는데 비가 쏟아지고 가시거리가 2m, 3m도 안 보이는 안개가 덮이는데요. 안개만 시큼 보고 왔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계속 차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천지를 보러 갔는데 천지를 보기는커녕 안개만 시컷 보고 왔거든요. 근데 가면서 하는 말이 백두산은 일기예보를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가봐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4번째 갔는데 4번 다 못 봤다고 합니다. 가는데 얼마나 오래 가는지요. 지긋지긋하게 차를 탔어요.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밤에 숙소에서 나가면 독침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북으로 끌려간다고 막 가이드가 막 겁을 잔뜩 줘가지고 숙소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백두산과 같다. 무슨 철학적인 얘기 같죠? 가봐야 아는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건강하면 건강이 언제까지 갈까요? 가봐야 합니다. 오늘 사업이 잘 됐습니까? 오늘 사업이 안 됩니까? 예, 가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장담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이 안개라고 비유하겠습니까? 안개를 시컷 보면서 제가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구나.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자랑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배설물을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오늘 야고보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허탄한 자랑, 그거 할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헛된 자랑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비결이 있습니다. 헛된 자랑을 버리고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원리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바울이요,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에게 주어진 것, 바울이 이룬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이룬 것을 자기가 이루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는 바울의 삶의 전체는 절대적인 은혜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북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 정말 비참했을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 선택이 아니죠.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라면 은혜를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한다면 은혜를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겠죠. 내 자랑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옥에 가두겠다고 다메섹까지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속에 붙들려 가지고 그도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그 과거를 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은혜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받는 겁니다. 거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공짜. 여러분, 바울은 이 단어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거저 받은 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한다면 그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겠죠. 죄송한 비유지만 부모님들 자식 키우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서 했으니까 너도 좀 효도 좀 해라.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꼭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뭐 효도니 불효니 이런 말 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 그거 다 거저 받은 겁니다. 누구에게? 내 부모에게. 부모님은 또 부모님에게.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자식에게 준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받을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효도 안 하면 상처받잖아요. 상처받을 일 아닙니다. 거저 받은 거 거저 줬다라고 생각하면 시험 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소유한 존재가 아니고 자녀를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안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녀에게 상처받지 말자. 마음을 비웁시다. 기분이 나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자녀들 이제 효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효도해야죠. 제가 이제 이거를 개인적으로 제가 은혜 받고 적용한 일이 이제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제 이야기를 좀 죄송스럽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주라는 이 말씀을 제가 적용한 일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조금씩 개인적으로 용돈을 모아서 조용히 가지고 있었던 목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청년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청년은 자매입니다. 이상한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청년이 제가 성경을 가르치던 제자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청년이에요. 그래서 알바도 많이 하고 근데 동시에 교회에서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생각 말고 가서 알바를 하나 더 하면 형편이 더 나을 텐데 어느 정도 하고 남은 시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 청년의 형편을 잘 몰라요. 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 자원봉사하잖아요. 재능 기부하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잖아요. 목회자와 같지 않고 평신도들이 열심히 봉사하듯이 그 청년도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좀 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 그거 그 청년에게 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귀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좀 당황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어떤 돈인데. 얼마 동안 모아놓은 건데 그거를 여러분에게는 뭐 껌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돈이지만은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딴청을 부렸어요. 막 딴 생각하고 막.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순간 너 그거 거저 받았잖아. 하나님이 딱 그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 하나님이 뭐 주신 거 그냥 알았습니다. 주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를 직접 주면은 그 청년이 저한테는 절대로 안 받을 청년이에요. 어떻게 줄까요, 하나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 담당하신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암흑의 청년이 있잖아요. 봉사 열심히 하는. 그 청년에게 내가 이거를 주고 싶은데 이걸 제가 주는 걸로 하지 말고 교회가 주는 걸로 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주셔도 되고 나눠로 주셔도 되고 격려금으로 이 청년에게 이걸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당황하시고 이런 게 어딨냐고. 이건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게 안 해주시고 하지 말고 이거를 좀 나눠서 봉사 열심히 하는데 고맙다고 교회에서 주는 걸로 해서 이거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장로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요구를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청년은 제가 준 걸 모릅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걸 받고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찾아올 줄 알았는데 저한테는 안 찾아오고 누가 준지 모르니까 교회에다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거저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아까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 주는 거 주저할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깝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기 싫고 그런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야마 사게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일본 이 저자인데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제목이 특이해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산 책인데 이 뇌내 혁명이 하루야마 사게오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이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저자가 하루야마 사게오가 의사예요. 근데 그 외할아버지도 의사예요. 한의사. 근데 이 한의사인 외할아버지가 이 하루야마 사게오에게 이 손자에게 계속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무슨 말을 하냐면 환자를 만나면 항상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속죄의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라고. 그 할아버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기를 의사인 우리들이 너무나 우둔하고 민첩하지 못해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병을 빨리 찾아내서 미리 예방하고 고쳐줘야 하는데 시간을 끌어가지고 그 환자들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니 이게 다 의사인 우리 탓이라고. 그러니 환자가 오면은 무조건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도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 하루야마 사게오의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그런 교훈을 늘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얘기가 그 책에 나와요. 훌륭한 할아버지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요 이렇게 보면 내가 인사받을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으려는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일도 없어요. 그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신다면 말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헛된 자랑을 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봤더니요, 현재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땅한 일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땅한 일이다. 오늘 성경 16절에는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게 마땅한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서 한 게 아니고, 바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너 그런 일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일해 하고서 하나님이 그냥 떠밀어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면 내가 자랑하겠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 떠밀려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려면 여러분이 하는 일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일들은요, 전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한 일이고, 이런 걸 가르쳐서 숙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숙명.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숙명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저항할 수 없도록 압도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이라는 이 미션이라는 것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분은요, 이 화를 뭐 저주받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바울이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미칠 번민과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역해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거는 내게 슬픔이야. 아, 슬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고통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에도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다른 사람이 덜 힘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이 이루어지면 그 모두가 다 행복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숙명적인 일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가 하지 않을 때에 누군가는 고통을 겪을 것을 생각하니 슬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숙명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타적인 사고예요. 내가 할 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은 끝부분에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일로 접근하지 않고 사명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일이 힘들다고 때려칩니까? 표현이 좀 거시기 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 힘들다고, 목회하기 싫다고 때려칩니까? 그건 일이죠. 일은 때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때려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 노릇하기 힘들다고 때려칩니까? 그럼 부모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숙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일이 단조롭고 지루하다고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 직장 이거 일하기 싫다 해가지고 직장 당장 내려놓으세요. 다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가족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걸 명령으로 여기고 사명으로 여겨서 하기 싫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청지기는요, 주님의 자원을 맡은 청지기는 권리도 없고 상도 없습니다.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이 바울이 이런 태도를 어디서 배웠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배웠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없죠.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안 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이 정신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친절을 베풉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친절 좀 베풀어 주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인 것입니다. 주신 일의 사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득불하십니까? 즐거워해 하십니까? 안 하면 혼날까 봐 두려워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사랑 때문에 하십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들쭉날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명으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즐거울 때만 지는 게 아니고 억지로라도 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영광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서 결국은 영광스러운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학 시간에 공부한 그 철학자 리텐베르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철학의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질문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이고 무엇에 희망을 둘 것인가? 이게 세 번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텐베르크의 이 말에 의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두 번째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리텐베르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를 보세요. 모든 새는 자기가 어디에 어떻게 둥지를 틀어야 될지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새는 삶의 목적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진지하게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명을 알게 해 주실 겁니다. 알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들쭉날쭉하면 안 됩니다. 마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이코노미아, 청직이란 뜻인데요, 우린 이 청지기 의식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헛된 자랑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헛된 자랑을 버리기 위해서는 참된 보상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너의 상이 무엇이냐? 바울은 스스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고 있어요. 바울은 알고 있는 답을. 바울이 자신의 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상, 보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무료로 전해줘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리성,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성을 잘 드러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것, 이게 바울이 생각한 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진정성,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관심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준다면,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런 관계가 신뢰성이 형성이 될 수 있다면 바울은 더 이상 상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 진실함, 사랑함이 증명되고 신뢰를 얻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상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에게 선물 줘본 적 있죠? 근데 만약에 애인에게 선물을 주면서 give and take, 내가 줬으니까 너도 줘. 만약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서 선물을 줬다면 제가 예언합니다. 빨리 헤어지십시오. 그건 애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선물을 줄 때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좋은 거 줘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물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너무 기뻐할 때 이게 선물 준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상 아닙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아멘 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좀 고개라도 끄덕끄덕 거리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 설교 내용인데요.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집을 갔는데 늦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 집 앞에 꽃장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꽃장사가 장미를 파는데 떨이에요, 떨이. 저보고 떨이니까 이거 다 줄 테니까 얼마 내라는 거예요. 그때 몇천 원밖에 안 냈어요. 근데 제 주머니에 있는 게 뭐 고작 그거밖에 없었어요. 차비 빼고. 그 제가 탁 사가지고 떨이를 사가지고 제 아내에게 가져다 줬어요. 제 아내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떨인지 알게 뭡니까? 나중에 내가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가끔 옛날 얘기할 때 그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떨이는 사지 마십시오. 그건 사랑하는 이에게 줄 선물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떨이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주고 싶은 마음, 이 가난한 청년이 사랑하는 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걸 가져갔을 때는 그걸 받는 사람은 기쁜 겁니다. 이런 걸 사가지고 왔다라고 화낼 애인은 없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 맞는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외국에 이렇게 가서 1년, 2년 일을 하고 들어오시면은 귀국하는 날 제가 막 달려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하고 안긴 게 아니라 아버지가 들고 온 가방을 제가 탁 들어가지고 그 무거운 걸 끌고 제 방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 가방을 쭉 열으면 그냥 거기에 아버지가 그냥 사온 선물들이 쭉 있는 겁니다. 뭘 기다린 겁니까? 아버지를 기다린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져올 선물을 기다린 겁니다. 제가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못된 자식이구만. 몇 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하고 아버지에게 안겨야지, 아버지가 가져온 선물에 그 마음이 가 있는 게 그게 자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뭘 주실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뭘 자꾸 바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배고픕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셨으면 다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 속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무엇을 더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 바랄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면 우리는 할렐루야,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게 맞는 신앙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상급이 그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이 바로 상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이 뭘 주실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은 다 주어진 것입니다. 최고의 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하의 오르간곡 푸가를 아시나요? 베토벤의 피아노곡 소나타를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얻는 가장 큰 보상이 뭐겠습니까? 그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얻는 보상이 뭐겠습니까? 돈 버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연주가는 그것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보상입니다. 만약 그 연주 외에, 연주의 기쁨 외에 다른 거에 대한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진정한 연주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저 압록강 근처에 다녀왔잖아요. 밤이 되니까 불과 몇 미터 사이에 그 강을 사이에 두고 밤에 쫙 이 중국 땅은 조명이 쫙 화려하게 있는데 북한 땅은 코딱지만한 불빛도 없습니다. 저 칠흑 같은 어둠에서 TV를 보고 있을까? 아니면 날씨도 더운데 에어컨 틀고 쉬고 있을까?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안개 많이 보고 왔지만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압록강을 이렇게 배를 타고 고건초까지 이렇게 갔는데 절대로 사진 찍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는 척하면서 찍었지만은 하여간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배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 공산당이 가서 물건 팔아오라고 팔아서 팔라고 보낸 겁니다. 그 배를 묶으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인삼주를 산삼주를 이거 사달라고 목산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가져온 게 뭔가 했더니 뭐 도라지라도 가져왔으면 내가 사주려고 그랬는데 담배하고 술만 가져왔어요. 중국 관광객들은 그런 걸 사나 봐요. 뭐 살 수가 있어야죠. 다 보고 있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보는 앞에서 담배를 사야 됩니까? 술을 사야 됩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안 됐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야, 이 얼마 안 되는 이 강을 끼고 저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는구나. 근데 제가 보니까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린 너무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더 많아요. 우리는 없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게 참된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다 가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뭐 좀 주십시오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고 싶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섬기고 싶지만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이게 제일 보상입니다. 섬긴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봉사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헛된 자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겸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현재 주어진 사명 마땅한 일로 여기셔야 됩니다.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앞날에 주어질 참된 보상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천국 가가지고 나를 위해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고 나를 위해 선물 보따리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환상은 중세기 카톨릭이 전해준 잘못된 공로신학에서 나온 것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상이고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 다 주어졌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